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양요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7장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의 원제는 율법은 주어졌으나 이는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둬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견고하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릇된 처사라.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모세의 글 전체를 내어다 버리며 율법의 두 돌판을 없앤다. 특별히 이런 움직임은 복음주의권에서 있습니다. 이미 구약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복음 시대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다 버려버리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의의 완전한 모범이 율법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규범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규범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영구하고 불변한 것이다. 우리가 이 육체라는 감옥에 있는 한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순결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율법을 끔찍하게 여겨 멀리하거나 그 교훈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마치 모든 요구사항을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엄격한 사법적인 재판을 하겠다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권고해서 평생토록 우리가 열심히 지향해야 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율법의 형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14절에 율법에 폐지되는 것이 있고 그건 뭐냐? 의식법을 말하죠. 율법은 신자들을 권고하는 힘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묶어두는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권하여 그들의 게으름을 흔들어 깨우는 힘이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채찍질하는 힘이다. 다만 율법이 그들을 위협하고 공포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났다. 복음 안에서 폐지돼서 말한다. 그렇죠. 지금 칼빈이 율법의 폐지된 면을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율법 자체의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굉장히 복음에 방해가 됐어요. 사도시대에.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진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라. 율법의 폐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칼빈은 율법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양심을 속박하는 그 힘이 폐지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율법이 저주를 퍼부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처에 기록된데도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갈라디아 3장 10절인데요.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식법이 중요한데요. 의식법이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죠. 의식법의 효과는 폐하여지지 않았으나
그 사형은 폐지되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식법에 대한. 구약 의식법이 레위기서에 잘 나오고 있죠. 제사제도나 이렇게 그런 것은 그 효과는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고 더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난 형태예요. 그러나 그 사형은 그런 제사장 제도나 그런 제도 안에서의 그런 모든 제사법은 폐지되었죠.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종결되었어요. 그건 완성의 의미로 종결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죠. 그 효과는 폐하여지지 않았으나 그 사용은 폐지되었다. 뭐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 이거보다 더 나은 표현이 없겠네요.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생각들, 그것으로 복음을 막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속해서 실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서 이제 폐지되었다. 그 사형은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옛날에 희생 제사들 안에 속죄 사실이 진정으로 약속되어 있었고, 그렇죠. 언약궤 역시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드러낸 것인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근거한 것이죠. 예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고 영구한 성취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진술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할비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입니다. 이 말씀 오로지 도덕법에 관련된 것을 이해하여 도덕법의 가르침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차없는 엄중한 폐해된 것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한 것을 진술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이 진술은 의식들을 지칭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왜?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막힌 담이었거든요. 할례제도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시행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막힌 담을 계속 갖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교제 속으로 받아들인 형태는 할례를 폐하는 것이다. 의식법이죠. 의식법. 그건 폐해야 되겠죠. 의식법 전체는 다 폐해야 돼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건 이제 새 언약에서는 단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만 남아있고 새 언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지킨다 형태가 되면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 안에서 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도 지키고 뭐 자기들끼리 제사 드리기려면 큰일이죠. 막힌다면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더 이상 그때 그런 의식법은 폐지된 것이죠. 사도는 이 구절에서 의식들을 그리스도와 구별짓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용되던 그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의식법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희미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의식들의 궁극적 목적을 더 깊이 있게 재천명함으로써 골로새 사람들의 의식법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 2장 16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 날마다 지켜온 그 의식들은 폐지된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